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또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예배에서 한 지체가 되는, 연합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중에 이제 베드로가 새 언약의 말씀의 옷을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겉옷을 두르고 바다인 세상에 갔을 때 이제부터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뭐예요? 물고기를 잡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 안에 있는 말씀 중에 이제 주의 재림 때 추수에 대한 비밀이에요. 추수에 대한 비밀, 그 놀라운 깊은 비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밀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두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21장 8절의 말씀에는 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큰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그래도 요한복음은 많이 읽어보고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이걸 이렇게 읽으면은 여기에 어떤 그 깊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갑자기 뭐 육지가 나타나고 뭐 또 작은 배가 고기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베드로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뭐 고기 잡아가지고 끌고 또 무슨 육지에 와가지고 나눠 먹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혀 이 성경은 계시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 그 지혜와 지식을 아는 계시형이 없으면 절대로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8절과 9절의 이 말씀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에 대한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예요. 놀라운 이 말씀만인데, 이 지금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어디 생명나무가 어디 있고 여기 뭐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모든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들이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면 다 풀어져 버려요, 전부 다. 자, 그래서 먼저 자, 제자들이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는데 보세요. 이 작은 배를 타고 있는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죠?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간다는 것은 이 작은 배 안에 타고 있는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그 배에서 그물에 던져가지고 잡힌 물고기를 끌고 가는데 이 그물 안에 잡힌 고기는 종들이에요, 종들. 물고기라는 의미는 땅에 속한 자를 의미해요.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 작은 배에 타고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 자, 그런데 참 성경은 이렇게 이걸 해석 풀면은 자, 작은 배가 가고 있고 그물이 보세요. 그물이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물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작은 배가 타고 가는데 왜 배에다가 고기를 잡았으면 가서 낚시를 잡았으면 배에다가 올리잖아요, 그물을. 올려가지고 배에다가 만선이 되어가지고 가는 건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고 작은 배가 지금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은 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그 배와 그물은 연관이 되어 있지만 배가 앞서가고 그물은 뒤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육지는 어떤 육지냐? 이 육지는 바로 하늘도성을 얘기해, 하늘도성. 하늘도성.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얘기할 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뭐예요?
이게 어부와 물고기예요. 어부와 물고기의 계시예요.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어디 있냐면 이 땅의 주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 앞에서. 이 땅의 주 앞에 섰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 하늘 도성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해 올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 도성을 얘기해. 하늘 도성. 그러니까 이 지구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 도성. 그 하늘 도성 안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육지에 이 상거가 이 작은 배와 물고기가 오는데 50간쯤 떨어져 있는데 이 육지에 도달하는 건 작은 배가 먼저 도달해. 작은 배가 먼저 도달한다는 건 뭐예요? 작은 배가 도달한다는 것은 공중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자들. 그 배에 탄 자들은. 근데 그물은 뭐예요? 지상 재림 때 주 앞에 서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물고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들. 자, 이 하나님의 추수하는 비밀과 그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알면은 이 말씀을 탁 읽으면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의 완성을 얘기하는구나. 탁 알아들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냥 보면은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설명을 해주니까 알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육지라는 것은 장차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 하늘도성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구나. 근데 이 작은 배 탄 자들은 공중 재림 때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남자의 부활 생명을 계시하는구나. 그런데 이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는 지상 재림 때 시온산에서는 여자의 부활 생명을 계시하는구나. 이게 탁 나와야 돼. 이제 우리들은 뭐 이 땅에 땅에 속한 자들이야 얘기하면 이게 어딨냐고 또 난리를 치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것을 딱 알아야 돼. 그렇구나. 그러면 이 생명나무이신 주님이 오실 때 12가지의 실과들과 잎사귀들의 연합을 완성하는 계시구나.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 자 보세요. 8절이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해가 돼야 9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자, 그럼 9절에 보니까 9절은 뭐라 그래?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뭐예요? 육지에 올랐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숯불이 있다네요. 숯불. 자, 숯불. 이 숯불은 뭐냐? 하늘 보좌에 7등불이 있는 거예요. 7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 이게 7등불. 하나님의 7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가보니까 생선도 있고 떡인데 요 떡은 바로 작은 배에 타 있던 남자의 부활 생명. 요들은 뭐냐? 요들이 화목제의 성물이다. 이거 화목제. 자, 절기가 또 풀어지네. 절기가. 화목제 성물이다. 떡은. 근데 이 생선은 뭐냐? 이 생선은 속죄제 성물이구나. 속죄제 성물. 땅에 속한 자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제물이에요. 속죄제 성물. 자, 그러니까 하늘 보좌 이 지금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인데 생선도 있고 떡이 있다는 의미는 하늘 보좌에 하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우편과 좌편 12보좌 위에 앉는 24장로들에 대한 계시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보좌에 둘렸는데 보좌에 이렇게 보니까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보좌에 둘러보니까 보좌에 24보좌가 있는데 그 24보좌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바로 지금 뭐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21장 9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9절에 대한 해석. 자,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이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말씀이었다는 말씀. 새 언약의 말씀. 모든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새 언약의 말씀.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록 21장 10절과 12절, 14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 성을 보니까 그 성에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럼 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제사장 나라 백성. 그럼 이들은 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하늘나라에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 요들은 반드시 속죄제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이 12기초석이라는 그 의미는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해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우편 영광 보좌를 얘기해요. 보좌.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은 뭐예요? 이거는 화목제의 성물이에요. 화목직책의 사명자들. 요들은 뭐예요? 요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고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같은 얘기. 지금 요한복음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의 해석이에요. 지금 이게. 해석. 그럼 지금 우리는 이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지금 이 뜻이 뭔 줄 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지금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은 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뭐예요?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들은 성소의 영역에 있으니까 요들은 땅에 속한 여자의 부활 생명체다. 이걸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결국은 예수의 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왕들과 제사장들이다.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데 그들이 왜 예수의 피로 속량이 되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다 그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다 그러고 이건 또 물고기라 그러고 또 남자들은 어부라 그러고 이 어부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체라 그러고 물고기는 여자의 부활 생명체라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왕들 후사들이요 요들은 종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24보좌에 앉는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에 앉는 24장로들 장로들에 대한 실체가 이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이 다 풀어져 버려요. 이게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 율법과 복음의 기름 부음 받은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레위기에도 레위기 23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이 수염소는 속죄제인데 이 수염소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다. 다른 양. 그 염소를 얘기해요. 염소. 요들은 속죄제예요. 속죄제. 근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은 화목제 희생이다. 이 1년 된 어린 수양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하나 예수님의 지체들을 얘기해요. 화목제의 희생들. 자, 이게 절기하고 성막의 구조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비밀을 알아버리면 성경은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4대손 믿음의 소산들을 추수하는 비밀은 다 열려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풀어져. 근데 이제 더 깊은 영역이 있잖아. 더 깊은 영역. 더 깊은 영역은 이제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잖아요. 천국 시민들이 있다는 시민들이. 왜 하나님 나라는 왕들과 종들과 시민들이 있어야 되냐면 이 땅의 이스라엘, 이 땅의 나라도 왕이 있어야 되고 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도 다윗 왕이 있어야 되고 또 다윗 왕을 섬기는 종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땅도 있어야 돼요. 땅도.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영토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후사들이, 왕권을 이어받을 후사들이 있어야 되고, 종들이 있어야 되고, 일반 계층의 시민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핵심.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만 알았지, 뭐 아들이 뭔지, 종이 뭔지, 시민이 뭔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과 또 그 할례 언약, 이 언약했던 것들,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 이런 언약들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 언약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성막의 구조라든지 절기라는 이 비밀도 풀어지질 않아. 이게 다 동일하거든요, 지금 전부 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아는 완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모르고는 성경을 아무리 대입해서 읽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래. 물고기를 가져오래, 물고기.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탁 올라가서 자기가 그물을 갖다 육지에 탁 끌고 올라오더니 예수님한테, 주님, 제가 잡아왔습니다. 묵지를 탁 끌고 올라와서 끌어다 주니까 가득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가 이렇게 탁 있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물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보세요. 생선을 가져와라 했어, 생선. 자, 그런데 가져오니까 거기 생선을 이렇게 딱 펼쳐보니까 153마리라는 큰 물고기가 있어, 큰 물고기. 그럼 이게 지금 153마리라는 그 그물은 뭐예요? 그물은 우편 모자에서 흘러나오는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을 얘기해, 천국 말씀. 천국 복음. 이게 그물이에요. 그 말씀은 영생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말씀.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 근데 그물에 잡힌 153마리는 열방 모든 민족 안에서 추수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 큰 물고기 153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153이라는 하나님이 정한 민족, 큰 민족 안에서 추수하는 물고기의 계시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완전한 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물고기를 잡아서 주님이 지금 어디서 물고기를 달라고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달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 자, 오늘은 또 좀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영역을 얘기하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달라 그래.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큰 물고기 153마리는 믿음의 소산이에요. 믿음의 소산. 그물 안에 잡혔는데 이 물고기는 어쨌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 자, 들어갔어.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에 가득한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자.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로 끌어냈는데 보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렸대. 자, 그러면 좋은 물고기든 못된 물고기든 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물 안에 있었어요. 그물 안에. 그물 안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 안에, 말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양육과 보호.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베드로가 가지고 들어간 153마리 물고기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자편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해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있는데 이 못된 고기는 지금 뭐예요? 그 153마리 물고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아멘. 좋은 물고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못된 물고기 내어버렸다는 의미는 던져버렸다는 게 아니고 이 고기도 못된 고기라는 이 고기도 그물 안에 있었다는 게 그물 안에. 그러면 이 그물이라는 이 지금 종들이 피난처는 뭐냐면 이 영원한 복음이 샘솟는 피난처가 있어요.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환란 안에서 종들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는 좋은 물고기는 걷어다가 새 예루살렘에서 넣었지만 이 못된 물고기는 피난처에 버림을 당하게 됐어요. 버렸다는 의미는 멸망당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피난처 안에서도 시온산에 임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뒀다 하는 개념이에요. 남겨뒀다. 남겨뒀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물고기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물고기 역시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의 소산 아브라함의 4대손 중에 요셉의 형제인 11형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153마리 큰 민족 물고기 153마리로 계시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피난처 안에는 못된 물고기는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못된 물고기도 그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물 안에. 그물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물고기는 뭐냐? 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었냐면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소산이었다. 아브라함의 4대손 중에 야곱의 단들이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하나님 종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피난처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졌다는 것은 그들은 지금 뭐예요? 믿음의 소산이니까 남겨졌다는 건 지금 피난처 안에서 남겨져 있는데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천년왕국 시대로. 천년왕국 시대로. 자, 이게 깊은 연의 비밀이에요. 왜 그들을 못된 물고기라 했냐면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다른 생명체는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는 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생명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고 버림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자들인데 그 안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못된 물고기라는 거예요. 못된 물고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이랑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못된 물고기 안에는 누가 있냐면 에서의 남은 자손과 애굽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병에 보니까 여자 외 아들 외에 4,000명이더라. 먹은 자.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지금 전부. 지금 보면 다 다른 얘기였지만 이 계시를 보면 한 통으로 보면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전부. 같은 얘기.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자, 이 큰 물고기 153마리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5절에는 장차 철장을 망골다는 남자가 하늘과 하나님 앞에 보좌로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예비하신 곧 피난처. 이 1260일은 후 3년 반 동안 양육받아야 되는 피난처. 이 피난처로 들어가야 될 때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작은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은 공중 혼인잔치 휴거가 되는데
물고기 끌고 온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이 땅에 뭐예요?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 피난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작은 배에 물고기를 실어서 같이 작은 배와 물고기가 하나가 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배와 물고기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육지의 새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는 시기도 다르다는 거예요. 도착하는 시기도. 이게 그 말의 의미가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깊은 숨은 영역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접하게 기록한 말씀이 아니다 이거지.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시기가 다르다는 거지. 그때 추수되는 열매도 다르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 14만 4천이 쓰게 되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서 내어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자의 부활 생명이요 큰 물고기 153마리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온산에 섰을 땐 지상재림 때인데 요 14만 4천이 딱 쓰고 나는데 요 피난처 안에는 지금 못된 물고기가 남아있어요. 이게 비밀한 계시.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시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천년 동안 네가 마음껏 다스리고 와라. 네 원을 풀어라. 그러고 천년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국 시민을 추수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행위에 따라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행위는 만왕의 왕이 천년 동안 왕국 다스릴 때 그 왕을 따르는 백성이에요. 왕을 순종하는 백성. 그 백성들을 행위에 따라 너의 영원한 왕이 되는 만왕의 왕을 섬기고 따르는 그들을 시민으로 거기서 착출해 주겠다.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추수. 그것도 신기하죠. 그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일반 계층이지만 행위대로 그걸 봤는데 그 행위로서 추수할 수 있는 자들을 천년 동안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시간을 줘서 거기서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자. 그래서 이 큰 물고기 153마리 계시는 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는 그 마지막 시기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때 구원자가 시온에 온다는 게 구원자가 시온에. 예수님의 재림 때는 구원자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구원자로 오는 거예요. 시온에 오셔. 왜 시온에 오시냐? 야곱의 자손 중에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한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성물을 거두시겠다. 속죄제의 성물.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만 걷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 속죄제의 성물이 됐을 때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내가 추수해 주겠다는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이게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들은 야곱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그들도 생명의 부활에 연합을 되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영의 생명은 보좌에 보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혼의 생명이라고 기록돼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럼 뭐예요? 후 3년반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혼의 생명들, 영혼이 아니고 소울이라 혼의 생명들인데 그들도 100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살겠는데 그들은 왕노로 탄다는 것은 예수님과 지체로 왕노로 아니고 예수님의 지체들은 왕노로 하지만 그 왕들을 섬기는 고관 대작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이 땅의 시민들을 다스리는 권세는 있지만 자 그들은 반드시 어떤 자야 되냐면 짐승의 표가 인쳐 있지 아니하는 자. 그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쳐 있는 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가 인쳐 있는 자. 그게 인쳐 있지 않으면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과 지상재림 할 때는 이미 이 땅에는 구원의 표와 짐승의 표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의 소산이 아닌 자들은 피난처에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예요? 짐승의 표와 구원의 표가 임해 있지 않아요. 그 피난처 안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표도 믿음의 소산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피난처에 있는 에서의 남은 자손과 에서의 자손과 애굽의 사람들은 반드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이들은 둘째 사망으로 가야 돼.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는 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이들 자체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심판의 부활의 생명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돼.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그 심판의 부활이라는 의미는 다 지옥으로 가는 자들인데 그 안에서 건져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더 성경의 하나님의 추수의 비밀을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부분들이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구분하는 그 열매를 추수하는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거 없이 그냥 예수만 말씀도 없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 시기가 이제 끝에까지 딱 왔는데 요 시기가 싹 지나가면 우리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요 짧은 시기 남은 시기에 늦은 비에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서 하늘의 비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예, 이게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예, 참 이게 축복이죠. 축복. 예.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 잎사귀인데 그들이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는 것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가운데 그의 종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겨야 되는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침이 있는데 그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인쳐 있는 거예요.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 그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있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을 이루는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영의 생명, 창조주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면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예를 들어서 창조주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 물질 세계도 필요 없이 그 안에서 해결을 다 봐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이루는 데는 이 종의 신분은 창조주의 생명이 종의 신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의 신분을 거두어서 하늘 보좌에 영원히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람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짓는 이 육신을 짓는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종의 신분과 백성, 일반 계층의 시민을 추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짓는 거예요. 아멘. 핵심적인 게. 근데 영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필요 없어지는데 이 영의 생명도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입고 있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아멘. 예. 근데 이 종들은 아무리 육이 죽어도 영이 살아날 수 영이 없으니까. 근데 이 혼의 구속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혼의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죄를 씻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의 표가 인쳐져서 속죄제로서 하나님이 흠이 없이 받으려면 그 죄가 해결돼야 돼.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생명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었지, 알 수가.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예수님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떡도 주시고 생선을 줄 때 이때 떡과 생선은 이 제자들, 이 우편 보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 이룬 자들에게 주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때 떡은. 네. 그다음에 여기에 생선은 뭐예요?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네. 상급을 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상급. 네. 이 떡은 뭐예요? 떡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 예수님의 몸에게는 뭐예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의의 직분. 예수님도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우편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근데 종들에게는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이 임하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의 면류관. 지금 주님이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쭉 제가 말씀드렸죠. 의의 직분의 영광도 있고 정죄 직분의 영광도 있는데 영의 직분의 영광이 정죄 직분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정죄 직분의 영광보다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 크다, 넘치다. 이거는 신분의 차이를 얘기해요. 신분. 후사들과 종들,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후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종이다. 그러니까 뭐 그 하나봐야 아들과 종 차이니까 뭐 그냥 별거 아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의 영광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 영광. 이렇게 영광을 엄청난 걸 받았어도 여전히 땅의 것을 좋아하면 안 돼. 땅의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 이제 벗어나셔야 돼. 하늘의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비밀을 풀면은 하늘에서 준비한 것들이 머릿속에 쏟아져 나와야 돼. 내 입술에서 하늘 비밀을 증거해야 돼. 근데 하늘의 것이 쏟아지는데 내 안에는 아직 이게 벗겨지지 않고 아직 내가 유월절 통과 못하면 하늘의 것은 쏟아지는데 이 안에서는 자꾸 땅의 게 자꾸 올라.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여러분들이 머리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일어나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성령의 검과 불과 검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이 안에 영과 혼과 간장과 골수가 지금 막 부딪혀 버리는 거죠. 막 부딪혀. 성령이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한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결박하니까 결박 그냥 싹 가져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 죽음이에요. 죽음. 내 육신의 것들을 뜯어낼 때 이게 고래 힘줄보다도 더 있어. 이게 그래서 결박하는 거는 완전히 죽음이 바로 유월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육을 결박한다는 그 의미가 유월절을 통과하는 유월절. 그냥 결박한다니까 그냥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착 되고 가만히 있어도 착 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맞이한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쓰는 자들은 다
통과하게 되고 그 죽음을 다 맛보게 돼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 지나갈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지 않으면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어. 우리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먹으면 나를 자꾸 내 육적인 걸 결박하고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기 때문에 결박하기 때문에 뭐예요? 내 육이 요구하는 것들이 자꾸 죽게 되니까 내 안에 모든 이 몸과 모든 이 밸런스가 다 무너져 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아예 탁 죽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유해져.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 안 죽으면 계속 올라와, 계속.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계속 올라와. 그렇지만 성령께서 계속 연약함을 도와줘.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온전하게 세워서 휴거되는 거예요. 네. 참 그 부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영광. 네.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여러분들도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이 땅의 짧은 시간에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시는 게 좋은가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을 보고 가는 것이 지혜인가? 그럼 그 안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온다더라도 인내할 수 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이제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영원히 사는 거는 끝도 없는 시간에 영생하는 그 영생 안에서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을 본다는 게 그것이 지혜로운 자지. 근데 그거는 하여튼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돌아서서 한번 생각하세요. 아,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도 인내하리라. 이 어떠한 것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영광을 봐야 되니까. 최고의 영광.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깨달아지. 그러면 내가 육적인 생각들이 다 벗겨져. 벗겨지고 그것이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돼.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져. 있을 수가 없지. 예수님이 근심 걱정하시는 거 봤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늘 먹는 거니 내일 어디서 가서 먹냐 이거 돈도 없는데. 야, 저기 광야에 가서 야, 저 제자들도 보면 다 생긴 게 그 모양인데 뭐 저기 많은 식구들 데리면서 다 어떻게 먹여? 근데 주님은 성경을 보면 걱정하는 게 없어 하나도. 그냥 아무 염려가 없잖아요. 계속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다 보면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주님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은 항상 평강에 있었다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생각하실 때 환경이 우리가 봤을 때 열악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하실 때 이제 좀 팔자가 좀 폈나 보다. 좀 이제 걱정도 안 하고 은행에 내가 이제 좀 장부도 많이 있고 해서 가는데 이상 없다. 이런 적이 있어요? 주님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안 하셨어요. 그냥 계속. 그게 참 그랬어요. 이제 그런데 보면은 왜 그럼 주님은 뭐 사람이 아닌가? 주님은 그럼 뭐 그냥 이상한 홀리 스피릿하고 이상해갖고 뭐 배도 안 고프고 굶으면 그냥 이게 아니에요. 육신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주님도 빵 잡수셔야 돼요. 떡 먹어야 돼요. 해요. 근데 그 가시는 길 자체가 왜 평강이 임하냐면 주님 뭘 알아요? 자기의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없어요, 주님. 이 땅에 소망이 있었다면 주님 아마 여기 살려고 오만 짓을 다 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아무래도 왜 가는 길이 뻔한데. 우리도 주님 3년 반 공생애기 하시고 딱 가시는 거 알고
제자 저기 뭐야 그 가룟 유다한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날 너가 행해라. 나 잡아가. 또 오면 나 데려가. 얘들은 건드리지 마. 나 데려가. 이거 다 하세요. 자기 가시는 길을 다 알아. 때도. 그냥 우리는 모를 때는 그냥 주님 보고 그냥 아이고 주님이 그냥 피 흘리시냐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주님은 그냥 자기가 갈 길을 영생의 그 축복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좀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봐야 돼. 삶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안에 그 뭐가 염려가 있었나? 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더욱 깨닫고 더 깊은 영역을 알기를 위한 염려, 그걸 위해 간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환경이에요. 환경. 전부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을 자세히 보면 하늘에 속한 길을 가는 자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의 환경에 눌린다는 것은 내 육적인 소욕하고 연관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신 날도 다 알고 다 아는데도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내가 알아. 가는 길. 내가 십자가 이거 알아. 아는데 어떡하냐 이놈들아. 나도 사람인데 나도 내일 먹을 거 걱정이 되고 나도 야 이거 니들 처음 보니까 그냥 전부 실업자들인데 저것들 데리고 어디 가서 다 실업자 거기 저 따라다니는 가면서 제자들 다 직장 다 버리고 갔는데 예? 저기 그물 다 버리고 갔잖아요. 그물 다 버리고 전부 배 다 놔두고 갔는데 오죽했어. 배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그 저기 그 길에 난 그 저기 이삭 뜯어가지고 먹고 이렇게 했어. 그죠? 그럼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 같아. 그냥 자유해라, 평강하라.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평강하라 그러면 저 장로 저거 미친 사람. 왜냐면 아니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살아라고 뭐 하나님이라 하는데 뭐 어떻게 살아? 자기는 뭐 먹을 게 많은가 본데 막 이러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왜 평강할 수 있느냐? 왜 평강할 수 있냐?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안에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영의 양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양식으로 가득 차면 배가 안 고플 거야. 아마. 예? 기뻐서. 영의 양식을 좀 많이 채우세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야, 참 우리가 육의 양식 없으면 우리 솔직히 한 끼 두 끼만 안 먹어도 손 떨리잖아요. 두 끼 정도만 굶기면 거의 말씀이 뭐고 지금 눈앞에는 빵밖에 안 보일 텐데. 예, 참,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의 본전은 그거밖에 안 돼. 근데도 도와주신다고. 예, 참 이게 은혜.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봐야 돼.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땅의 것이고 뭐고 다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거기 있어요. 땅의 것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삶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어떤 안도 또 내가 어떤 걸 의지해왔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야 돼요. 살아왔을 때 의지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 끊어요. 다 끊어. 근데 끊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영의 양식이 있다면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의 생명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영생해 버리기 때문에. 영생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약속했잖아요. 영생. 그럼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떠한 환란이 와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돼 버리기. 그 영의 양식을 의지해야 돼.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 예.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두 번째는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 승천하신 모습을 다 보여줬어. 그다음 다시 이렇게 올 거라 그러고 세 번째 이제 나타나신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비밀한 계시를 부어주는 거예요. 계시형으로. 그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진리의 영, 성령,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 이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돼 있으죠. 한 몸이 돼 있는 한 몸. 아멘.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다 알게 된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장부터 21장까지 지금 오는데 처음부터 하늘에서 나셔서 말씀으로 오시는 때부터 이제 하늘 보자라고 재림한 이 모든 영생의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제가 요한복음서 지금 1년이 넘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서만 토요일, 일요일 날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강의 드린 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이제 거의 오늘로서 요한복음이 완성이 마지막 때.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영생의 길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사명이 다 있고 다 있어요. 네. 그것만 알아도 돼. 딴 거 다 알고 싶어도 더 알고 싶어 더 알아서 뭐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이미 증거했어요. 그것만 여러분 안에 입혀져도 그 영생의 길만 알아도 평강이 임하고 그 길로 쫓아가면 돼. 그럼 성령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조반을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르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탁 얘기해요. 여러분도 어린 양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 자 먹여야 돼. 이 어린 양을 먹이려면은 어떻게 되냐? 네가 반드시 네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먹일 수 있다는 거야. 네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어요. 양들을 먹일 수 있어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다 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너 사랑할 때 베드로가 사랑한대. 사랑한다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럼 어린 양 먹여. 뭘로요? 뭘로요? 그러면 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뭘로요가 아니고 먹이라 할 때 내가 죽고 내 의가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영의 양식을 먹이지. 그 다음에 이 땅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건세가 임하게 되고 그래야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지. 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어린 양 먹이니까 네. 동네 아줌마들 불러놓고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좋아요. 뭐 이래가지고 그게 양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열방이 회복돼. 네가 죽어야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이다. 또 양을 치라. 양을 뭐 어떻게 쳐? 인도하라는 거야 양을. 치라니까 또 몽둥이 들고 때리라는 게 아니고 인도하라는 게 어디로 인도하는데 어디로? 영생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라는 거야. 근데 지가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데려가? 지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데 어디로 데려가냐고. 못 데려가요. 못 데려가. 지금 이 얘기가 양을 먹여라, 치라, 먹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네가 죽고 네 안에 영이 살아야 내가 너 안에서 일을 해야 예수가 너 안에서 일을 해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는 뭔 얘기인지도 몰라 이거를. 우리는 알아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계실 때 나를 따르라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냐? 예수님이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젊었을 때 네가 띠를 띠고 막 돌아다니면서 네 뜻대로 막
그게 밤이야, 밤. 어두울 때 돌아다니면서 해봐야 물고기를 못 잡아. 근데 네가 이제 이 늙어서 네가 네 모든 것이 죽고 네 의가 죽고 네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죽게 되면 십자가에 죽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네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어. 양을 뭐 이게 치료하고 인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날 따라와 하니까 뭐야? 예수님 뭐래? 넌 베드로 날 따라와 하는 거 뭐야?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가는데 너도 날 쫓아와. 그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을 박혀.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게 듣고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쟤는요? 쟤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사도 요한한테 얘가 감정이 있었어. 왜냐면 항상 예수님이 걔를 좋아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쫓아내면서 지가 수지자인데 머리를 한번 쓰다마도 자기로 쓰다마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는 시켜놓고 요한만 머리 쓰다마주고 뭐 이랬나 봐. 그러니까 항상 있는데 따라오니까 쟤도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또 예수님이 그래 쟤도 갈 거야 걱정 마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딱 안 그래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뭐예요? 주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저 요한도 데려갑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자기는 지금 십자가 이렇게 죽으러 가야 되는데 쟤는 안 죽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거야.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죽었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죠. 끝까지 살다가 뭘 봤어요?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계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1900년 전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랑 동일해요. 아멘. 요한은 이미 재림에 오시는 주의 재림에 대한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았어. 그 요한은 2000년 전에 아는 거하고 지금 아는 거하고 요한은 2000년 전에 뭐라 우리는 지금 알아. 그냥 동일해. 하나님 시점은 동일해. 왜냐하면 요한은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을 풀어줬을 때 그는 이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서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초림 때 지금 그 12사도들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해서 다 순교당했지만 우리는 늦은 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받는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을 받고 주님이 올 때까지 머물러서 오실 때 살아 들림 받는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에 피차는데 가는 경우 우리가 뭐 살아서 보낸다니까 살았다 해서 육이 사는 거 말고 육은 다 죽어져요. 내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야 가는 거지. 근데 육도 살아있고 영이 간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먼저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낙원에 가 있는 자나 우리나 살아서 들림받는 게 똑같다는 거야. 이게 뭐 우리가 나중에 살아서 이렇게 들림받는 게 더 덜 아프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안 당하고 죽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려요. 육이 죽게 돼 있어. 안 죽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선포할 수도 없고. 자, 그래요. 그러니까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이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가 있었으면 나가서 제자들에게 쟤는 안 죽는데 쟤는. 예수의 말씀하시는 게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쟤가 살아있다 들어도 육은 죽게 돼 있고 영이 살아고 너도 십자가에 매면 영이 살아. 똑같다는 거야.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는 십자가를 매야 되고 내가 볼 때는 그 굉장히 불공평한데요. 근데 지금 뭐 그 전에 지금 낙원에 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할 수 없죠. 뜻이 그런 걸. 뜻이 그런 걸. 어쨌든 육으로는 죽음을 안 맞이하고 우리는 가는 걸. 그 뭐 팔자가 그런 거니까 할 수 없지. 네.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알아. 이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인데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로 기록한 것이 증거인데 그것을 우리가 참 증거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고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그걸 기록해서 책을 두기도 부족할 때. 그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이니 이걸 뭐 어느 세월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주님 오실 때까지 물론 부어서 깨닫게까지 하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영생의 맛을 볼 수 있는 그 영역 안에는 보여주지 않겠나. 하나님 깊이는 끝도 없다니까. 근데 제가 봐도 끝도 없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내가 봐도 갈 길이. 근데 정말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두기가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이라는 걸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9년 동안 받으면서도 아직도 끝이 없다는 것, 이건 사실이다, 증거다. 이건 진짜다, 진리다. 이렇게 깊은 영역이에요. 이렇게 깊은 영역. 우리에게 뭐예요? 그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은혜를 알게 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 깨닫는 것만 해도.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